자, 오늘 은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갑시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벌벌 떨고는 있었지만 근데 그냥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성전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엄청난 연합군이 공격해오고 있는데 자신들에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현실을 자각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환란이 찾아올 때 이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내일 적들을 맞서 나가라.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너희는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기뻐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그러고 백성들도 따라서 함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을 했다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엄청난 연합군이 나라를 통째로 빼앗으려고 지금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두려워했던 마음이 기쁨과 감동으로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자,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지는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대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비결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있었던 동안에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이집트의 금송아지 아피스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면서 광란의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 하나 데리고 새 나라, 큰 나라를 새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건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도 좋으니까 이들을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도 올리는데요. 근데 그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자,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기도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심지어 맹세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즉각 응답하셨어요. 이어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 그걸 지금 언급하면서 간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즉각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은, 한마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기도 이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어디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허공으로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고 관역에 명중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다운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가장 긴 제목의 책이 있어요. 후안 까를리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긴 책인데, 긴 제목의 책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엄청나죠? 자, 다시 한번 제가 그 책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책 제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마치 그냥 정한수 한 사발 떠다 놓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에게나 아무거나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거 없이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 단지요, 기도를 마무리할 때 꼭 이 말을 넣어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자격을 내세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 신분을 빌려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아들로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항상 응답받았던 기도를 드렸던 기도의 대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대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기도처럼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구하듯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간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벽 큐티 예배인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응답 받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알고만 계시지 말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면 그러면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큐티 예배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담길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